사순절 둘째 주입니다. 이 사순절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십자가와 또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죠. 또 더불어 주님의 그 가르침대로 이 교회가 세워져야 할 때입니다. 전에 제가 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방향들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또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종종 말씀드린 적이 사실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교회의 잘못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요구하는 어떤 신앙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보상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 지금의 교회로 흘러오진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을 요구해 왔고 하나님께 무엇을 내가 받고 싶어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지, 그리고 지금 내가 요구하는 것과 그 모습이 일치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처음 등장하는 그 시작점입니다. 그 유명한 다윗이다 보니 사실 읽지 않아도요 뭔가 이 16장이 막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다윗이 좀 멋지게 등장하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 이 막내 아들 다윗은 다른 위에 있는 형들보다 사실은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소개하는 이 16장 이 시작에 그저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요 12절을 보면 딱 한 절로만 이렇게 짧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을 받는 다윗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소개를 하는 이 16장 뭐라 그래야 될까요? 너무 부족해요. 그 위대한 다윗을 소개하는데 고작 한 절? 그리고 되게 비중 없게 다룬다라는 거? 우리 생각에는 이거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제 생각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형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그 형들보다 왜소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다윗, 그렇게 다윗을 등장시킬 게 아니라 골리앗과 전투로서 그 등장을 했으면 어땠을까? 만일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다윗이 첫 등장을 이 성경에서 했다면 그럼 꽤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꽤 멋졌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게 첫 등장이라면 참 좋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16장을 보게 되면 나이가 어렸던 그 막내 동생이었던 주목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다윗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선택하셨다라고 굉장히 담담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라는 인물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고 성경이라는 건 지금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택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다윗이 처음 등장하고 있는 이 16장 되게 중요한 장이거든요. 사무엘상 가운데서. 그런데 이 16장을 사울의 이야기로 다시 시작을 해요. 이제 새 시대로 바뀌는 건데요. 그럼 좀 다윗을 좀 더 부각시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를 쓰시는 것을 좀 느끼게 해주려면 다윗은 이제 조금 분량을 줄이면 좋을 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16장 1절부터 사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사울을 언급하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 생각과는 달라요.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울과 관련된 일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이 본문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다윗이라는 사람과 사울이라는 사람을 계속 비교하게 만듭니다.
사울과 다윗을 계속 비교시켜요. 그리고 사울을 계속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곳에 두 번째 왕이 있다라고 하셨으니 사무엘이 가서 형제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압이 먼저 나오죠. 그런 엘리압 그런 삼마 이런 다윗의 형들을 보고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어떤 외형을 보고요 감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 정말 왕으로서 부족함 없는 외형을 가졌다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 장면은요 사실 처음 그러니까 예전에 이 사울 왕을 세울 때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거죠. 사울도 외형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사울은 우리가 9장, 10장에서 봤는데 그의 외모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성경이 사실 이렇게 기록하는 장면이 거의 없는데요. 그의 외모를 이스라엘 나라 중에 가장 외모가 뛰어나다, 준수하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어땠을지는 사실 잘 상상은 안 되지만요. 아주 잘생겼던 것 같아요. 멋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키가 어깨 위만큼 더 있었다. 그러니까 키도 크고요. 잘생기고요. 덩치도 좋고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 하나 부족함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울의 모습을 자꾸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외모도 뛰어났던 사울이었지만 자신보다 더 키가 컸던 사람 앞에서는 쩔쩔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골리앗이죠. 성경에는 골리앗의 키가 6규빗이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6규빗 하면 이게 잘 감이 안 오죠. 2m 50cm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농구 선수 중에 하승진 아세요? 네, 하승진보다 더 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키가 큰 그런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워했던 사울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제 오늘 본문 시작이 16장 시작이 사무엘이 다윗의 형들을 먼저 좀 만나고 야 다윗의 형들을 보면서 야 이들 중에 왕이 있겠구나 감탄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그냥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투.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 장면으로 시작했다면 극적이고 다윗의 등장이 정말 좋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었던 사울을 떠올리게 하고요. 그리고 전혀 지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다윗을 비교하면서 읽어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엘리압을 먼저 봤죠. 그리고 그의 외모에 감탄합니다. 이 외모라는 건요 어떤 생김새도 포함이 되겠지만 더 큰 의미에서는 어떤 조건입니다. 그 사람의 조건, 스펙,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야 이 사람 엘리압이라는 이 사람 왕이 될 만한 조건이 있다. 그런 외형을 갖췄다라는 의미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야 겉모습만 보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게 오늘 7절이었어요. 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여기까지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겉모습과 큰 키만 봐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건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마스라는 뜻입니다. 마스. 그는 내가 세운 사람 아니다. 그건 마스다. 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마스의 뜻은요. 이 세번역에서는 좀 길게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지만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내가 그를 거부한다. 나는 그를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를 경멸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뭐 엘리압이 뭐 그렇게 하나님께 거부당하고 경멸될 만큼 큰 죄를 지었는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싶은데요. 이건 엘리압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이 사울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1절 사울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1절에 사울을 버리셨다, 마하스했다, 경멸한다라는 뜻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관지어서 이 7절에 다시 마하스가 나오는 거예요. 사울을 지칭하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이 사울을 선택할 때 삼았던 그 기준, 외모라는 기준, 조건과 능력이라는 그 기준을 나는 버렸다. 나는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엘리압을 막 보고 좋아하는 사무엘을 향해서 야야야, 나 사울을 그렇게 버렸잖아. 나 그 조건을 이제는 버렸다. 사무엘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거부하셨어요. 무엇을요? 사람의 외모를, 사람의 그 기준을, 사람이 좋아하는 그 기준을 하나님이 버리셨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도요, 이 세상이,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셨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만족해야 할 만한 사람을 세우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기준을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요구에 응하셨던 그 사람들의 기준, 외모, 맞아요.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 외모도 맞고요. 조건, 능력, 스펙, 이제는 그거 이제는 보지 않을게. 난 그거 이제 버렸어 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로지 딱 한 가지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내가 보는 건 딱 하나야. 그건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보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울과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 마음이 뭐가 달랐을까? 우리가 이 15장까지 살펴봤던 건 이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야기하셨던 거 딱 하나였어요. 어떤 거였죠?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보셨던 거죠. 사울,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마음 없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 걸쳐서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울은요, 지난주 살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지 못할 이유가 있었어요. 내 이유가 있다고요.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요. 내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은 잠깐 비켜 계세요. 제가 이것 좀 할게요. 그럴 만한 상황, 누구나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울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 모습이 골리앗과의 어떤 전투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사울은 골리앗의 외모를 봅니다. 골리앗이라는 그 존재의 뭔가 그 외형을 보고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전투에 나서지 못하죠. 그런데 다윗이라는 이 사람은 그 골리앗을 봅니다.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보죠. 그래서 그 전투에 참가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역시 다윗만한 사람이 없어. 다윗은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본받을 만한 인물일 거야 라는 생각이 여러분과 저에게 싹 이렇게 듭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참 익숙한 얘기예요. 다윗 참 좋아하시죠. 우리 모두가 다윗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도 사실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부분 교회에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훌륭한 다윗의 모습을 전합니다. 저도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게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을 사역할 때 저도 다윗 얘기하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훌륭한 이 다윗, 용맹한 다윗 닮아서 여러분도 용맹한 어린이 되셔야 된다고.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저도 그렇게 전도사 시절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이기 때문에 단편적이고 기억하기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에서도 다윗은 어김없이 훌륭한 신앙인이고 그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죠. 조금 과장일 수는 있겠지만요. 다윗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치 성역과 같은 어떤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다윗이 뭐 그렇다고 막 별거 아니다, 폄하하거나 다윗 본받을 만한 거 없다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윗은 엄청난 믿음의 사람 맞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은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칭송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그 사람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무엘상 16장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그럼 뭘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뭘요? 겉모습의 화려함을 하나님은 버리셨다,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이 원어의 느낌을 조금 더 살려본다면 그런 모습을 경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제는 거부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지난주 봤죠? 사울에게 뭐라고 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 겁니다.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해서, 뭔가 보기 그럴듯하다고 해서 참 보기가 좋다, 참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합당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럴듯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신다?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오직 뭘 원하신다고요? 마음, 이 중심을 원하신다고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내가 더 귀 기울이고 있는지, 얼마나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내가 그것을 실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사는지, 그리고 어렵더라도 그래도 힘들더라도 그 한 걸음 한번 내디뎌 보려고 하는 그 모습, 그 마음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알고리즘의 인도하심이 참 가끔 놀라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우연히 어떤 미국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어요. 짧은 한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좀 힙하지 않다. 소위 이야기하는 힙하지 않다. 요즘 시대에 너무 뒤처져 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좀 힙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은,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소위 인스타그램 또 유튜브 이런데 그런 노출되는 소위 뭐라고 그걸 표현해야 될까? 기독교 인플루언서들,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되니까 그걸 많이 접하면서 그걸 보고 신앙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좀 그런 게 노출이 되십니까? 그런 거 자주 보세요. 예전에는 인스타 유튜브 나오기 전에 새롭게 하소서였어요. 보세요. 새롭게 하소서. 근데 요즘은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간편하게 볼 수 있게 많이 노출이 되죠. 그 목사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나 자신을 그만 비교하래요. 그 사람들과 나를 그만 비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나 자신을 비교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 이야기를 들어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왜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말씀은 보지도 않고 힙해져야 된다 생각하고 왜 그런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 신앙을 키워보려고 하느냐? 전혀 잘못된 것이다. 그거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설교를 봤어요. 저는 그 진단이 정말 정확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봐요. 뭐 누구의 간증은 듣고요. 목사님 설교 정도는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지 않아요. 지금 기독교가 어렵다는 시대잖아요. 교회 욕먹는 시대입니다.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뭐라 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렇게 온전한 믿음, 정말 정직하고 순전한 믿음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다니는 우리들조차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이 더 화려해져야 된다는, 믿음마저도 화려해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품는 시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런 시대에 어떤 신앙의 모습을 추구하고 쫓고 계십니까? 겉모습이 화려한, 겉모습이 좀 그럴듯한 그런 신앙입니까? 내 삶이 좀 화려해지고 내 삶이 좀 그럴듯해 보이고 내가 좀 더 좋아 보일 수 있는 그런 복 주실 하나님 쫓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셨죠. 나는 화려함을 버렸다. 하나님은 화려함을 거부하셨습니다. 화려함을 경멸하신다고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쫓아라. 말씀을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순절 둘째 주가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함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결국은 이 세상에서 요구하고 이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세상의 화려함들, 겉모습을 우리가 추구하고는 있진 않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좁은 길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이죠.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 협착한 길, 초라한 길, 죽음의 길. 여러분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곳은 아무런 화려함이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쫓아가라.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격려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화려함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화려함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평화,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요, 화려한 승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마다 골목골목마다 그 골목을 이겨나가고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 십자가가, 그 신앙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바라시는, 그리고 주님이 내게 품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내게 원하시는 그 중심이 무엇일까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 각자의 마음 가운데에 품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떠오르는 것이 아마 계실 겁니다. 아마 어렴풋했던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어쩌면 더 확고히 깨달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다른 기도의 제목을 드리지 않고요. 내게 주신 오늘 말씀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것들 붙잡고 이 마음의 중심 세워나갈 수 있는 기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지만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경의 언어로 함께 이야기하는 구별된 이 시간, 각자의 마음을 꺼내놓고 저마다 다른 크기의 말씀의 집을 짓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이 시점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절인지 깨달으며
행복한 기억으로 담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하나님과의 여정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정돈하고 삶의 통제권을 내가 아닌 주님께 드리며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갖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을 지배하며 아름다운 인생의 계절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화려하진 않지만 진심을 담은 마음,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이 손길들에 평화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혹 세상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의 손에 이끌림 받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